지난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창조와 관계된 사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우리는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조물주라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 성령은 만물을 정돈하고 생명을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천지 창조에 참여했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분과 동일하게 또 한 분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데 그게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에 갑자기 2절에서 흑암이 나오고 혼돈이 나오고, 왜 그럴까? 여러분 보시면 그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현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래 그 상황에서 이제 성령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3절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셨음에 할 때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결국 빛을 만드시니까 밤과 낮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안 찾아놔서 내가 늦게 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야고보 전에 히브리 야고보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세계가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왜 창조했습니까?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했습니까?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제 넘겨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기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지어진 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곧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시록 4장 11절에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왜 창조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또 왜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까 전에 이사야 43장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또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단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당신 좋을 거 아닙니까? 하고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목적, 그런 삶을 가지고 살지는 않은가. 대다수 사람들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삶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내 가문과 내 민족과 이런 것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가문,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산다? 그것도 참 좋은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도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겁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 그것도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도 민족도 가족도 또 이 가문도 이런 것들은 별로 이게 막 생각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위하는 것인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딱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는 방식이 가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데도 더 유익한 존재로 더 분명한 시각과 그 삶을 가지고 그 국가에 이바지하고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기 착각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면 인간 사는 엉망이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이 되는 즉시부터 그의 삶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난 뒤에 거기다가 온 전력을 다해요. 당장 급하니까, 그게 더 눈에 보이니까 거기다가 마음을 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의 말뿐이지 진짜 영광을 돌리고 사는 법이 없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존재고, 거기 최고의 존재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마음속에 완전 도장을 찍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알려드릴까요? 그런즉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바울은 그가 살고 죽는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생각할 수 없는 삶.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곧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쁜 일이면 저도 기뻐요.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일에는 내가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일에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는 그 하나로서의 존재, 하나님과 한 몸으로서의 존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그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런 거예요. 만드신 이에게 만들어진 자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만든 이에게 만드심을 당한 사람은 그 만드신 분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간단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냐면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재로서 그냥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제발 죽지 마세요. 살아야 영광이에요. 제발 건강하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육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지 알아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것을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존엄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존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뭘 받은 사람은 존엄한 존재가 됐어요. 세상과 달라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을 학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엄성을 주셨냐? 사람의 그 독특성과 권위와 그 지으신 목적 속에서 나타나요. 사람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동물과 달라요. 그냥 동물과.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그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요, 당신의 분신으로 당신의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의 아담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숨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에덴을 통치하고 에덴을 누리며, 에덴에서 누리며 살면서 그 아담과 하나님은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람의 독특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품 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은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그 에덴의 그 무죄 시대 때의 아담의 위치로, 새로워진 아담의 위치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그 형상과 그분의 그 모양 안에 우리가 합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을 누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이 자신이 오심을 인해서 천국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과 저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연합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하여서 다 지음을 받을 때 이게 연합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는 별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게 그러는 존재가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정말이에요. 죽어 있는 성상을 잃어버렸다고요.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람의 지위 또한 어떻습니까? 만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요, 만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지어진 것들은 다 우리가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고 세상 권력에 지배당하고 당하잖아요. 당할 이유가 예수 안에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갈, 사로잡힐 일이 없어요. 그 존재로 늘 확인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했다. 내가 다 다스린다. 이거는, 이런 정신병자는 참 좋은 정신병자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땐 정신병자인데 우리는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큰
지하철 타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차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고속버스도 내 차고 지하철도 내 차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표를 끊어서 표값을 준 줄 알아? 저 관리자들 좀 먹고 살으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니라.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지배를 안 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친히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전하게, 어려운 가운데도 안전하게 가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나랑 함께 사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나랑 하나님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천하만민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학장이었던 이성주 목사님은 제가 거기 시흥중학교에 있을 때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바나나가 너무너무 비싸가서 못 먹었는데 이 바나나가 이렇게 여러분 잘 먹냐고 먹고 있냐고 먹고 있다고 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바나나가 막 수입돼가지고 먹게 된 거라고. 근데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믿는데 우리들은 비웃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믿어요, 진짜. 예? 그 믿음을 갖는 거 비웃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구속이 돼서 그분 안에 거하여서 살잖아요. 근데 딴 세상에서 맨날 세상의 것에 지배당해가지고 유린당하면서 살아요. 돈에 유린당하고 뭐 유린당하고. 실제 살다가 보면서 돈 때문에 어려워도 거기에 매이지는 마세요. 예? 어떤 인간관계에 매이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자유가 오지만 이 세상 왕 마귀나 인간관계나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에 매이면 그것에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독특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완전한 형상의 회복이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형상을 다시 찾았다.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형상을 잃은 존재로서 죽음 안에 거했어요. 어둠 안에.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위치 회복이 되어 근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게 신앙생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는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완전하게 이루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길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위 또는 권위, 이건 만물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위는 교회를 통치하고 영적 자녀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건전한 영적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자, 빨리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역시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많으리라. 결국 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고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정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것은 실제로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전 아랍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의 후손이 됐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바로 우리에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 우리가 그의 의의 후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안에서. 자, 다음은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돌보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알고 계신다. 감찰하시며 알고 계신다.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알고 계세요.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앞날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태도 아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 앉고 일어섬을 아셔야 하나님은. 내 기고 동작을 알고 계셔요. 내가 앉을. 여러분, 또 내 생각을 아셔요. 내 행동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세요. 또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아셔요. 내 생활 태도도 알고 계셔요. 잘 중요합니다. 내 기고 동작 알고 있고, 내 마음 상태 알고 있고, 내 생활 태도 알고 있어요. 또 내 말과 행동을 알고 계셔요. 언행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렇게 볼 때 나에게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 이불 속에 있는 부부도 다 또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저를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하여간 뭐 저를 꿰뚫어 보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집사람에서 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집사람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내 깊은, 또 저도 우리 집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속일 수도 있어요. 또 부인도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다 알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사, 현재 것 다 안다고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내 거 다 아나? 나 과거를 다 아나? 좀 내 속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을 풀고 다 아나? 다 안다고 한다고. 사실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겠어요?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져요. 왜냐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걱정 없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얼마나 고마워. 나에게 이만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너무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시지 다 아시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불편해.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음에 대해서 네가 다 용납이 되고 네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나를 신뢰하고 믿고 다 알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 다 알고 있어서 고마워요.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책임지실 수 있죠? 라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야. 점점 하나님마저도 내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마저도 등지려고 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까지 오냐면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아유 불편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 그래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알고 계심을 알았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이에요. 우리 아마 박 목사님이 다 찾아나고 띄워주실 거예요.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위탁했어요. 왜? 아시니까 다 아는데 뭐. 아시는 분이 책임도 지는 줄 믿습니다. 다 아니까. 그럴 때 마음에 뭐를 누리냐? 하나님이 아심운다는 사실이 나에게 평안함으로 온다면은 그것은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걱정 없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기를 기뻐하셔요. 도망치는 사람을 붙잡고는 어거지로 하나님이 가르쳐가지고 내가 너 이런 존재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으면 하나님도 그냥 끝까지 찾아가서 저를 굴복시켜서 당신 나 알지 하고 그가 제대로 알 때까지 반응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고 깨우치고 잡아 끌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즉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며 삽니다 하고 표현하고 반응하는 자, 빵긋빵긋 우는 아이처럼 그냥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나를 안다면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반응이 있습니다. 나를 다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더 등지고 싶어요. 더 어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거예요. 다 아니까. 그래서 끝까지 알고도 계시는 것을 모르고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을 모르고 끝까지 내가 어둠으로 나를 가려서 하나님도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불안과 공포를 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비슷했어요. 설교가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그 반응한 사람들은 그 설교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더 편안함과 안식과 또 위탁을 하고
어떤 평화가 찾아오는 사람, 반면에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치는 사람. 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문제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될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에 안 다니니까 아유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맨날 그 가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 그거 이 생활 정리할 때까지는 나 못 가요. 아유 가면은 제가 술 장사하고 아가씨들 데려가고 맨날 이게 술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유흥업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이 죄 짓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더러운 돈 갖고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좀 이거 정리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찾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전도사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신방했죠. 괜찮아요. 그럼에도 교회 나오세요. 그럼 뭐 전도사님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 저 생활에서 당장 풀칠하기 싫은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니겠어요 교회야? 딱 이런다.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 말 틀린 말 아니죠. 왜냐면 계속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 전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설교한 건 아니에요. 전체에게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아시니까 더 찔리는 거죠. 다 아니까. 자기 하나 두기 위해서 그 설교를 했겠어요? 전체에 하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이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 죄된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몇 푼 더 먹겠다고 이렇게 더러운 짓 하면서 사냐? 내가 깨끗이 정리하고 내가 광명한 세계로 나와야지. 그죠?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설교하면 교인 다 떠나가요.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인데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목사 하나가 그 지역이 다 그 일본에 가면은 그 떠난 사람들이 다 이런 유흥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제일 한국인들이에요. 여자들이 특별히 거기 선교하러 갔다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신학교 와가지고 그거 간증을 하는데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한국 사람들 집장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생활을 다 접고 대다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직접 아직까지 떠나지 않은 그 세계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 대하기보다는 떠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대요. 떠나온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막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동생 하고 가서 여동생처럼 해서 변화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이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든지 도망을 하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결단을 내려서 광명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어둠 속에 계속 도망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 내게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관한 그 세심한 관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자 마태복음 10장 성경 찾는 것도 이렇게 좀 훈련도 되고 하니까 좋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아세요?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아사리에 팔리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든지 모르는 일이 없어요. 모르는 것 없으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전부를 다 아시고 전부 능력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참새나 미물도 하나님이 이만큼 돌보고 관리하시고 다 하시는데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신다고 할 수 있는가. 내 머리털도 세고 계신데 그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을 다 맡겨버려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어서 그런다. 그러면 이 걱정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생각만 믿어도 그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니 내가 이거 걱정 안 할 걱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이고 난 또 지나가면 또 후회할 일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내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 거기서 딱 뭐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에라이 그냥 나는 걱정할 거 하나 없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냥 내일 죽음이 와도 내일 암병이 와서 아니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난 걱정 없다.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그늘 앞에서 내가 쉼을 얻는다 하고 그냥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마침표. 내가 걱정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버리세요.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만 내가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가능하냐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못 박혀서 자기가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으면 그래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죽음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고 하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끝장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은 다른 것들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탄은 뭐냐면, 야, 네가 걱정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해줄 것 같아? 그동안 그렇게 걱정하고 살았잖아. 왜 자꾸 또 딴짓 해갖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걱정 안 하려고 해? 나 재미없잖아. 네가 예수님께 붙으면 나 재미없어. 내가 뭐 먹고 사냐? 네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널 괴롭게 하면서 사는 게 내 재미였는데 너 예수님께 붙어갖고 평안하게 살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냐? 마귀가 난리를 쳐도 나는 너랑 이제 안 사겨. 끝났어. 내가 너한테 당할 줄 알아? 하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이제는 내 걱정 없습니다. 하루하루 스마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천국 삶을 누리면서 비록 육신의 삶은 힘들고 늙어지고 아프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돈 문제도 매이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냥 또 닥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 닥치대로 그냥 사세요. 그 육신의 삶은 육신의 삶이에요. 예? 어떻게든지 다 이기고 견디고 왔잖아요. 예?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 견디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고 살면 얼마나 견디기가 쉬웠겠어요. 그죠? 예? 진짜로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의 생활,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당신이 다 아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걱정이나 힘든 것,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진 생활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들락날락거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날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은 생에는 정말 이전의 생보다도 더 값지게 우리를 확실하게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놀랍게 비록 병이 찾아오고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지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그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